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내가 이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오늘 이런 기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고 땅은 뒤흔들리고 그러는데요. 또 정치가 엉망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 핵이 터지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아직 없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니까 추수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잘 와서 닿질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농부입니다. 어떤 농부냐? 인생의 농부라고 할 수 있어요. 봄에 파종하고 또 그 전에는 이미 겨울에 준비를 했겠죠. 씨앗이랑 다 준비해서 여름에 거름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김을 메고 하면서 이제 가을에 도착해서 이제 늦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곡식을 거두는 그 농부의 한 해 농사가 우리 인생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성장하고 그다음에 청장년 시기를 보내고 노년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인생의 농사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이 오면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 농사 그런 대로 괜찮았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게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때때로는 가문 것처럼 힘들 때도 있었고 때때로는 막 병충해가 들고 태풍이 몰아치고 농사 다 망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누런 황금 들판을 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추수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뭘까요? 씨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자가 안 좋거나 속이 썩어서 비어버린 그런 씨를 심어봤자 그 농사 망치는 겁니다. 좋은 씨래야 되죠. 인생의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내 마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심어야 될 가장 좋은 씨는 뭘까 할 때 그 대답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길가라는 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있는데 이 농부가 뿌리는 씨, 이 비유에서 씨는 뭘 말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인 농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심는다고 할 때 최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와 복이 있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교우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부 사이에, 가정 생활에, 여러분의 일터에, 모든 일상의 저변, 그 여러분들의 삶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풍성하게 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좋은 씨, 진리의 씨를 심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속이 다 골아 썩어버린 그런 씨를 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왜? 어제 저녁에도 촛불 집회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다들 좀 화도 나기도 하고 또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호가 선장도 잃고 엔진도 꺼진 채 저 망망대해 풍랑 이는 대로 표류하게 될까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그 배후에 우리 보니까 사이비, 이단, 그런 그림자가 지금 은은히 비치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이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린 지난번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필요에 따라 자기 신분을 계속 바꾸면서 종교인 행사를 하던 모 인사와 그 가족들이 그 주변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설교 시간에 유쾌하지 않은 얘기는 별로 저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우리의 인생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유혹해서 다 썩은 씨를 심도록 만드는 악의 세력이, 어둠의 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벌써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좀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지금 다 눈 두 개씩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죠.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보이는 세상. 그런데 보이는 세상이 전부냐? 아닙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뒤에 있는 세상, 흔히 영적 세상, 영의 세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법상 부정을 또 부정하는 것은 아주 강한 강조 아니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요? 신령한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손으로 만져지고 가지고 하는 이 육적 세계 말고 영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됐다고요? 끄는 대로 끌려가지고 우상에게 갔어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가져다 뭘 바치고 바보 같은 짓을 다 했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 읽던 너희들도
그 신령한 세계를 모를 때는 다 그러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아주 해괴망측한 주술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전에는요, 그 악령, 어둠의 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처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뭐 옛날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식에 귀신이 막 등장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각 고을마다 다 지방마다 이렇게 마치 무슨 민속 담화처럼 민담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 각 민족 속에 이런 귀신들의 얘기, 어둠의 영의 이야기들이 다 전해 내려오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건 누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느낄까?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두렵다. 그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요, 가져다가 별거 다 하는 거죠. 주술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닌 것이,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뭔가 영적인 세계를 어렴풋이 느끼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모든 사람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가 있어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다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를 하며 살면 뭐 그걸로 충분하고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뭐든지 내가 가서 의지하고 내가 가서 뭔가를 하면 그걸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악령에 걸리면 그 인생은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악령에 걸리면, 어둠의 영에 빠지면 그걸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농사가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농사가 지금 추수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에 관한 가르침을 잘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7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속한다, 하여튼 속한다는 말이 7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앞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정하세요? 6절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던, 이 편지를 써서 보내신 요한 사도와 이 편지를 받아 읽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구나, 둘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세상에 속했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하시면 아니 그럼 뭐 우린 세상에 안 사나, 우린 허공에 떠 있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지구촌에 이 땅바닥에 두 발 디디고 다 살고 있는 건 같아요. 근데 여기 세상에 속했다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죄악의 원리, 욕망의 원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원리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런 욕망의 원리를 거부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세상에 속했나.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만드는 요인이 도대체 뭘까 할 때 대답은 이겁니다. 그 사람 속에 그를 이끌고 그를 가르치는 영이 어떤 영인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세상에 속해 살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분별을 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거에 관한 경고가 오늘 본문 1절인데 여러분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 분별력이 투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어둠에 속한 영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누가 우리 보고 와서 집사님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굉장해요 이렇게 말하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해 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분별하는 기준이. 그게 오늘 2절과 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도록 도와주시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이. 근데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지 않고 뭐 이만이니 김만이니 박만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고백을 했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루하게 입으시고 저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뜨기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구주로 믿지도 않는데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알아차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너 베드로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알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 믿고 고백하게 하는 영이 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이. 결국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르쳐서 그 고백을 하게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신 그 영을 오늘 6절 끄트머리에 가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진리만을 믿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계셔서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세상에 속한 영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3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천만에요. 저 남루한 예수, 시골뜨기 예수, 그리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예수 죽이자 이래가지고 십자가로 끌고 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배울 만큼 배우고 유대 지도자들인 그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그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 악령이고 마귀의 영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벌써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그때부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방해하고 주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뭐가 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등장할 거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을 통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어떤 때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련된 삶의 스타일이라고 표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지,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영을 6절 후반부에서는 미혹의 영, 속여먹고 사람들을 꼬여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진 사람은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농사가 망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이 씨를 삶의 전 영역에 심어 풍성한 인생의 수확을 거두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 놀랍게도 저도 예수님만이 저의 구주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걸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우리는 믿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나같이 우둔한 사람이 믿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던 그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시험을 해도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 4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 어둠의 영의 세력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셔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는 우리인데 지금까지 먹고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살고 참 감사한 거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큰 은혜가 뭘까?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신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속했다고 할 때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치사가 또 다르게도 표현돼요. 이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할 때도 거기 에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인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는 조금 힘들어요. 약간 우리 음치 약간 따라 부르기 힘들어요. 저부터도. 그래도 하여튼 좋은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렇게밖에 못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따 잘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 은혜 가슴에 품고 세상이 요지경이고 복잡하지만 우리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속한 사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교우님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셔서 이 고백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진리의 씨를 심어 인생 농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령의 권세, 어둠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착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둔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씨를 삶에 심어 인생의 농사에 성공하는 농부들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에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